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세상의 나라는 일어났다가 흥왕하였다가 또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기쁨으로 저희가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있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 저희 모두에게 언제 읽어도 행복하고 기쁜 말씀이기보다는 언제 읽어도 마음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이게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약간 뭔가 이 말씀 앞에 서면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여러분 혹시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또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떤 환자가 있으면 치유해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말씀으로 도전할 부분이 있으시면 예수님께서 강력한 제자도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다른 사역들을 하실 일이 아니시고 이제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실 일만 남아 계시냐면 돌아가실 일만 남아 있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십자가 지심, 바로 지금 그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 또 그리고 그 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것을, 특별히 저희가 제자도에 관련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이 어찌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도가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서 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읽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죠?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요. 그 다음에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만한 사람이 세상에 참 드문 분입니다. 지금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게 죽을 때가 아니고 삶의 자리로 이제 리턴해 가셨을 때에 이제 그분이 참 안타깝게 우리가 끝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모습들이 우리한테는 약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꿇어 앉은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 사람의 뒷부분을 보면 이 사람은 소유가 넉넉한 사람입니다. 재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실천하는 일 가운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적대적으로 대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 아니면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서 예수님과 대면해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높이에 서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진지한 모습과 진지한 태도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요. 이거는 예수님을 지금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 가운데서 봤을 때는 가장 사실은 굉장한 칭호로, 이런 칭호들이 보통 유대 랍비들 가운데 존경받는 탁월한 랍비들에게 붙여주는 특별한 언어였다는 것을 이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지금 높이 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와서 예수님한테 묻는 질문이 굉장한 질문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랑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사람인 것 같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궁극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나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오면 예수님한테 뭘 지금 보통 얘기를 하죠? 고쳐주세요, 쫓아주세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픈데 여기 호해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지금 하는 질문이 내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세를 보면은 예절이 참 길들여 있는 사람이고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 영성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참 보기 드물게 만났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참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반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난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어찌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느낌을 좀 갖도록 만드는 조금 사실 그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지신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나 또 훌륭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선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사람 가운데서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생을 위한 가르침, 이 사람이 영생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계명 어디에 나오는 계명이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나오는 부분인데 희한하게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 계명은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입니까? 5째부터 10번째까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말할 수는 참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짐작컨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1번부터 4번을 빼놓고 5번부터 10번까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여러분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위한 가르침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궁극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5번부터 10번까지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에 대한 관계, 또 이성에 대한 관계, 또 이웃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영생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관계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무시하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열매와 같은 차원, 이 사람의 실력에 관한 차원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참된 그 실력은 무엇을 통해서 입증이 되느냐면은 다른 사람을 통한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그의 모습이 다 나타난다, 열매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라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가장 충만한 것이 무엇이 충만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까? 서로 간에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으로 온전한 이타적인 모습, 그 사랑의 완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내용이고 그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 가운데서도 목사님께서도 많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그 찬양 인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우리의 실력, 영적인 실력,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 다 지켰다고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다 지키신 분 계십니까? 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정말 이걸 잘 지켰다라고 스스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쫙 보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 훌륭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보자면, 사람이 훌륭한, 상당히 훌륭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당히 훌륭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 관계에 대한 계명들에 충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영성 있는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뭐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직도 부족하다. 훌륭하고 상당히 훌륭한 사람인 거는 맞지만 상당히 훌륭한 사람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선한 사람, 또 선한 선생님, 그리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가 아주 예의 바른 모습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이 사람을 살펴보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선한 사람으로서 지금 누구 앞에 나왔냐면 선한 분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리 표현하자면은, 내가 지금 이런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다 알고 있어요. 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이때까지 다 했는데 혹시 빼먹은 거 없나요? 라고 확인받고 있는, 나 훌륭하지요? 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있는 그런 뉘앙스의 대화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훌륭하기는 훌륭한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훌륭하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위험한 걸까요?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 줄 아는 사람의 착함은 아직도 착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본성상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본성상 죄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한 그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한 본성을 이야기할 때 늘 예화로 등장시키는 꽤 괜찮은 곤충이 한 마리 있습니다. 바퀴벌레이죠. 바퀴벌레는 본성상 뭘 싫어합니까?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바퀴벌레가 의지를 가지고 빛을 따라가는, 빛을 피해 당기는 게 아니고요, 본성상 싫어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이 본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본성상 죄인이라서 죄를 싫어할까요? 죄를 좋아할까요? 본성상 죄인은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건 힘들지 않아요. 뭐가 힘들죠? 죄를 안 짓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본성상 사랑인 사람은 사랑을 하는 게 힘들까요? 사랑을 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을 하는 게 쉬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게 쉬운 그것이 내가 사랑을 했다라는 것이 기억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것들을 이렇게 회개를 하려고 보면은 막 찾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자동적으로 막 죄라는 게 막 속속속속 올라와가지고 막 줄줄줄줄 막 쏟아집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워낙 한 30년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회개할 죄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제가 봤을 땐 찾기가 어려워요. 왜 찾기가 어려운가? 거룩해져서 어려운가? 아니에요. 본성상 죄인이 죄를 지어놓고 나니까요, 죄를 지은 줄 잘 몰라서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의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 서야 비로소 우리가 구석구석 디테일한 죄들이 다 보이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은 죄인들은, 본성상 죄인들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보통 다 그렇지 뭐라고 느끼게 되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이 뭐라는 걸 알고 있느냐면은 선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생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사실 본성상 선한 사람의 지경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한 자로서의 자부심을 넘어, 그 자부심이 자칫 뭐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교만이나 자만으로 넘어갈 이런 위험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게 아직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요구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본성상 선한 사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본성상 안 된다는 것의 이 증거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돌아가죠? 22절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돌아갔대요. 슬픈 기색, 뭐가 슬펐을까요? 저 근심은 이해가 됐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 팔아야 되는데, 다 팔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팔아?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앞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대요. 뭐가 슬펐을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에요. 이 사람이 슬픈 대목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근데 지금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이게 이 사람의 마음에 아직도 본성상 이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려니까 굉장히 근심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기한테 힘든 일이 되고 다 포기를 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 이 문제들이 이 사람한테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를 끄집어내고 계십니까? 네가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것, 네가 한 것들에 대해 굉장히 훌륭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그것이 너의 아직 본성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되돌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냐?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영생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21절 말씀에 밑에 부분에 보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늘의 보화에 진짜 관심이 있느냐를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진짜 네가 지금 영생을 생각하고 있고 하늘의 보화를 네가,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금 압니다만은, 일반적인 영생은 지금 여기서 특별히 이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이야기할 때 영생은 뭐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사람,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보화를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근심을 하고 돌아가요. 예수님의 질문을 달리하면, 네가 진짜 영생을 말하고 네가 진짜 영원히 살 것, 천국에 들어갈 것을 네가 진짜 생각하고 있다라면
너 진짜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만큼 너는 정말 영생에 대해서 진짜 그 영생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질문이 여기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 앞에 서서 지금 이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라고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부모의 심정이에요. 제가 이제 자녀들을 막 혼을 내키고 막 이럴 때, 자녀들을 혼내킬 때 제가 100% 잘해서 혼내킬까요? 아니에요. 저 압니다. 막 혼내키면서 저 양심이 막 찔려요. 너는 잘하냐? 너는 부모로서 네가 그럴 때 부끄러움이 없냐? 막 이런 얘기를, 네 입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저에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의 의무예요. 어떤 의무입니까? 내가 그렇게 잘 살아서의 의무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가르쳐야 될 책무가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요,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만 잘 살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만큼 정말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집중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되물어보게 됩니다. 참 부끄러워요. 그리고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정말 영생을 형이 상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형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성상 이것이 고통이 되지 않을 사람, 이 나누어 주는 게 고통이 되는 게 아니라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것이 해놓고도 잊어버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저한테 너무 선한 일을 해주셨어요. 제가 언제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이 되는 것이 본성상 선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선한 일을 해놓고, 왜 저 사람은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 사람 입 쓱 닦고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야 진짜 참 뻔뻔하네, 이런 걸 만약에 생각할 정도라면 저는 아직도 본성상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이 결국 이렇게 들어가기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제자들도 다 놀라죠.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재물을 포기한다, 이게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헌신의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측량을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헌신을 해놓고 기억을 못 해야 돼요.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근데 헌신을 해놓고 기억을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아요. 그러면 물질은 헌신하고 재물은 헌신했지만 본성은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한 걸 갖고 나는 헌신했는데 너는 뭐해? 라고 해서 정죄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아직도 본성상 의인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가서 다 팔아, 그 다음에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영생을 위한 대가의 지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다 포기해야 된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은 2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 베드로가 막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다 버렸어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칭찬을 하신 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 너 잘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해서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뒤에 말이 우리가 안 풀려서 그래요. 뒤에 말이 뭐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땅에서는 부자였는데 하늘에선 가난한 자. 하지만 땅에서는 가난했지만 하늘에서 부한 자.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땅에서는 부자였는데 하늘에서 가난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가난했지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하늘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해줘야지 계속 질문을 하고 그래, 생각이 들지 뭐. 생각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저한테 걸리는 건 이 말씀을 보면서 걸리는 게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왜 그러나가 걸리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이렇게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라고 하면, 그러면은 땅에 있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면 가난한 자가 되고, 땅에 있는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 될 텐데, 그러므로가 아니고 그러나예요. 여러분은 안 어색하세요? 여러분 어색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러나가 돼버리니까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잖아.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뭐를 위해서 이렇게 뒤집어 엎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생각했듯이 지금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라고 하는 포기라는 차원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러므로가 가야 되는데요, 포기라는 차원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을 위한 대가 지불, 이렇게 큰 희생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모든 큰 희생이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는데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이 아깝지 않을 만한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뭐를 위해서 다 포기하는 거죠? 영생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한 가지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있는데, 포기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포기한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있어야 돼요. 포기는요, 무엇을 위한 과정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과정이에요. 질문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르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깝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못 보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포기라는 차원에서, 재물이라는 차원에서, 이 물질이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내려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되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화라는 것의 가치가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걸 안다면 뭐가 보일까요? 비로소 이 재물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부분만 내려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만 강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율법과 또 다른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는 버리고 나는 포기하고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 그게 내 자랑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본질,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을 마음속으로 정말 깨달았더니
깨닫고 났더니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이 뭐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까? 그게 바울의 고백이죠. 뭐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세 글자는 배설물, 한 글자는 설교적 용어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밑에 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세 글자는 배설물, 한 글자는 그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참 안 보여. 이 사람도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모든 걸 다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가 자기가 했던 그 재물들, 그가 쌓아놨던 그 재물들,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선들이 배설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은 무엇에 대한 역설적인 증거냐면은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가치를,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비로소 그러나가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얘기가 이제 그러나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깨닫고 나면 그 마음이 어디에 집중이 될까요?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겠죠. 예수님에게 딱 집중이, 여러분 마음의 집중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주식을 사놓은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뭐 딴 거 없습니다. 그죠? 확실해요. 요즘같이 팍 꼬라박았다가 팍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전날 좀 사놓을 걸, 뭐 이런 생각. 팍 치고 올라갈 때는 저 종목 좀 사놓을 걸, 푹 떨어지면 어제 팔 걸, 뭐 맨날 그 생각이 사실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 이렇게 돈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달러값이 팍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요. 그런 거예요. 그죠? 또 요즘에 이런 막 오르내림이 막 요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3년을 갈지 6개월을 갈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거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이 복잡한 주식시장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삼성을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센트리오를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관심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요? 시달데없는 철 모르는 사람의 희한한 별것 아닌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 포기하라, 이 이야기,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집중력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다 팔았는데,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땅에서 부자가 하늘에서 가난한 자가 되고 땅에서 가난한 자가 하늘에서 부자가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따름에 있어서 처음에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 얘기를 다른 걸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두 종류의 따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투자적인 목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랑의 의미에서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적인 목적으로 따랐던 대표적인 사람이 내일 나옵니다. 예고편입니다. 내일 큐티할 때 참고하십시오. 내일 보시면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한테 뭘 원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따르고 있어요? 한 자리 하려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투자예요.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의 집중력이 예수께 있지 않고 그의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따르는 모양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됐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된 따름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진심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거기에 온 중심을 맞출 수 있는 바로 그것. 오늘 이 사람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이냐면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모습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제일 슬픈 이야기가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를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리를 하자면 단순합니다. 핵심적으로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본질,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확고하게 아는 사람한테는 나머지 것이 쉬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영광 중에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아는 사람은요, 나머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면 맛있는 스테이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집 앞에 들어갈 때 쥐포 같은 거를 뜯어먹고 가지 않아요. 맛을 보존하고 가는 거예요. 왜? 장차 집에 들어가서 먹어야 될 스테이크가 얼마나 고귀한 줄, 그 맛있는 이 A뿔뿔 최고의 등급의 그 맛있는 그거를 딱 음미를 하는 사람은 입맛을 다른 것으로 더럽히지 않아요. 누가 지포 달라 그러면 지포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못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단위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로 나타나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내주지 못하는 욕심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참된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그 가치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나머지의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실력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이 완성되느냐면, 내가 선을 행하나 그 선을 선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시민,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 현실들, 앞으로 우리가 견뎌나가고 이 감당을 해나가야 될 이 길이 만만한 길은 아닐 것 같아요. 누구라도 얼마 금방 끝납니다, 이거 얘기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늘 만난 분은 3년 얘기하시더라고. 3년. 빠른 분은 6개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6개월에서 3년 버텨내야 돼요. 그럼 이 모든 상황들을 버텨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 되게 힘들어하지만 너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 실패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 정말 나를, 굉장히 힘들지만 결국 너 뭐를 택했니? 나를 택했구나.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면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기에 힘씁시다. 예수님을 알기에 더 힘씁시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현실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기 위한 것,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지를 주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하늘에 속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뭘 포기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고 내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놓는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재물이 적은 사람이건 많은 사람이건 간에 재물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작은 명예든 큰 명예든요, 명예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 명예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명예에 초점이 가 있는 사람한테 돈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건 상대적으로 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또 돈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한테 명예를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까진 명예 그러면서 내려놓을 수 있지 모르죠. 참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느냐 하는 것들이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네가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인데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네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으실 하늘의 상급이 어마어마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없었던 사람, 예수님의 가치를 볼 수 없었던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달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슬픔 속에서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다 버렸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다 또 베드로한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하고 모든 거 다 포기했다고 네가 생각을 하느냐? 너 지금 투자하고 있냐? 나를 사랑하고 있냐? 예수님께 질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죠. 예수님은 투자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생기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예수님 나한테 안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원망할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그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영광과 그의 정말 소중하신 예수님 되심을 아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다라면 다른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아직까지 뭔가 머뭇거림들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은 아닌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머뭇거리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우리가 주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확실한 영적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하나님, 그런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